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4절부터 8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이제 조금 사면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강국, 남쪽의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이름은 시삭입니다. 그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귀중한 것들을 빼앗고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으로 된 방패 500개를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금과 은을 가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금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 금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방패, 금으로 된 큰 방패 200개, 또 금으로 된 작은 방패 300개를 백향목으로 만든 이 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자신의 체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쪽의 강국이었던 애굽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유다를 쳐들어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왕이 왜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가? 성경은 확실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진단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었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죠.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써 지구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죠.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심판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자기들이 큰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걸고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께 직접 도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심판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 자, 중하다는 이야기는 죄를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에서는 그들의 죄를 중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의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우리한테 터졌어요. 자, 그러면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남쪽 유다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애굽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자, 시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강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의 무서움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었고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모드로 바꾸게 되죠.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아멘. 르호보암과 방백들, 신하들이 갑자기 겸손 모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겸손이란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굵은 베옷을 입는다. 두 번째, 재에 앉는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겸손함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왜 굵은 베옷을 입느냐? 굵은 베옷은 까칠하고 살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것이 굵은 베옷입니다. 왜요? 불편하고 까칠하고 아프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또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드러운 비단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재에 앉아서 나는 이 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 이런 행위는 진심으로 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진노,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겸비함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낮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으로 낮아지시는 그 모습, 또 약해지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굉장히 잔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들의 사는 곳에 짓고 또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 왕궁에서 산책을 하다가 위에서 밑을 내려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포도원이 그날따라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 내 것이 되면 좋겠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요, 땅을, 조상에게 받은 땅을 팔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서 나봇을 불렀습니다. 내게 팔아라. 내가 비싼 값으로 쳐주겠다.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조상이 준 땅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아갔어요. 왕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세벨이 모략을 꾸미죠. 어떻게 꾸밉니까? 나봇이 사는 마을에 2명의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라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고자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하나님을 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동네에서 피를 흘리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합에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이 겁에 질리게 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봇의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겸비함으로 그에게 내리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입술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낮추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낮추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영광교회인가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어깨를 걷어붙이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단하다. 이렇게 이 높은 데 계신 분들이 소선수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신대요. 그냥 주일날이면 밖에 나가서 험한 일, 굳은 일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하시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진다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느냐, 그의 시대에 내리기란 재앙을 때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셨습니다. 자, 아합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자, 니느웨 지방에 가서 요나가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무너지게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높고 낮은 자를 물어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베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했대요. 이게 겸비한 모습이거든요.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취소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져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을 말하는 입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넘버 1이 교만한 눈이라고 넘버 1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이.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교만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마귀의 상품입니다. 마귀는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가장 크신 이와 비길이라, 내 보좌를 가장 높은 곳에 두리라 라고 타락한 자가 마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이하에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이와 비길이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속성을 누구에게 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풀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마귀에게 있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겸손함, 자기를 낮추시는 것, 자기를 비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두 가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오직 예라고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어요. 이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practice,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낮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을 앉히시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보다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대접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주신 겁니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고 그러면 교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섬기고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애굽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겸비함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을 때 밖에 나가면 어디에는 물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디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땅이 낮아진 곳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은혜는 낮아진 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를 비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시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일평생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내 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겨나는 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을 버리기 원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는 갈 데가 없고 우리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낮추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